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복된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귀한 자녀들이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려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각 사람을 만나주시고 생명의 말씀과 하늘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31번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연기가 불려 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네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저희들을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주님의 은혜 안에
지켜주시었다가 오늘 또 하나님의 복된 날, 이 시간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 또한 가정에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이 시간도 저희들의 들어주는 예배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는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깊은 만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여러 가지 어렵고 무더운 생활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안에 저희들을 붙들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저희들이 받았음에도 감사하며 살기보다는 불평하고 세상 욕심에 이끌려 이리저리 방황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저희들에게 온갖 인간의 냄새나는 추한 것들을 이 시간 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참 예배자의 모습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께서 각 사람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붙들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를 통해서 또한 수고를 통해서 이 민족을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사오니 다시 한번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의 은혜 안에 든든히 세워주시어서 이 민족이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로서의 사명을 온천의 만민족이 알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공직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든든히 세워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국민을 섬기는 그 믿음을 자세를 잃지 않도록 주님께서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얼어붙은 남북도 하루빨리 해빙되게 하시고 서로 번영할 수 있는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이 민족 7천만 민족이 함께 번영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시간 이 나라의 민족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공동체 속에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다. 그 단위에서 외치는 그 말씀이 이 민족의 구원의 은총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어서 복음으로 이 민족이 하나 되는 귀한 민족 되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시민교회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교육자분들과 모든 맡겨진 사명자들 주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 힘을 모아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일궈가는 귀한 재단 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올 한 해 여러 가지 목회 계획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어서 그 모든 계획들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하나님의 귀한 때에 길실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계획들 주님께서 일일이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께 귀한 영광을 돌리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시간 하나님의 교회에 올라올 때 세상에 여러 가지 근심 걱정 무거운 짐을 지고 올라왔으나 돌아갈 때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새 힘과 은혜를 주시어서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를 위해서 돕는 여러 가지 손길들 함께 하나님이 참 받으실 만한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되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로 세워주신 귀한 말씀을 준비한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길 원하옵고 남은 예배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사
사탄막이 1점 타지 못하도록 성삼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신약 성경 285쪽 고린도 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 앞뒤 계신 분들 밝은 미소로 최고의 웃음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교회표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예, 우리가 좋은 건 자꾸 훈련하고 연습해야 되는데요. 우리는 함께 웃고 하는데도 안 웃는 분들 가끔 계세요. 예, 함께 웃고 할 때는 웃으시면서 하셔야 돼요. 자, 한 번만 더 인사하시죠. 우리 옆에 계신 따뜻한 위로하면서 다 잘 될 겁니다. 오래전에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심리학을 가르치고 또 철학자이기도 했던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교수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심리학을 연구하기 때문에 사람의 심리나 모든 삶을 관심을 가지고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그 한마디 정의를 내리는데 여러 사람을 경험하고 만나서 상담해보고 해보니까 사람은 찢어진 존재다. 그런 얘기를 해서 찢어진 존재다.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져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파하는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얼마나 고통당하고 있는지. 나만 그런가? 나만 아픈가? 나만 힘든가? 그런데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속내를 들어보니까 다 마음이 상하고 찢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마음이 성해요? 다 건강해요? 아무 문제 없어요? 우리도 예외가 될 수는 없겠죠? 겉으로 다 표현하지 않고 드러내지는 않는데 마음이 아파요. 힘들어요. 상처가 나 있어요. 찢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를 일컬어서 위로가 필요한 시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누가 나를 위로해 줄까? 누가 내 마음을 알아줄까? 누가 내 아픔을 공감해 줄까? 사람을 찾곤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통해서 위로받기도 하고 또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사람의 아픔과 고통, 그 찢어져 있는 상태는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돼요. 하나님 만져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치유하심을 또 기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찢어진 우리 마음을, 상한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몰라요. 그렇지 않으면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예배까지 드려야 한다고 한다면 이거는 더 힘든 것이죠. 그래서 예배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또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될 때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주신 힘으로 또 세상에 나가서 담대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도 예수 믿은 이후에 모든 일이 다 평안하고 문제가 없고 승승장구하고 그랬던 것만 아니에요. 오히려 가만히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자기 잘못은 아니지만 복음 전하는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도로 선교사로 전도자로 산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얼마나 아픔을 많이 겪었는지 몰라요. 물론 그의 마음속에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기쁨이 있었고 감사가 흘러넘친 것 맞습니다만 그러나 그의 마음에 많은 아픔도 상처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또한 고난의 짐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그 교회에 보내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 내 자신의 명예와 내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부름받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산다고 그는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에게 안부의 그 인사를 하는데요. 그 내용이 2절에 있습니다. 우리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하고 있는 거예요. 두 단어를 사용하는 하나는 은혜요, 또 다른 단어는 평강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저 의례적으로 체면치레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은혜 가운데 사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에요. 바울이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경험했어요. 그 은혜가 얼마나 자기를 살게 하고 힘있게 하고 능력 있게 하는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 있던 성도들도 내가 받았던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들도 함께 받아 누리며 살면 좋겠다. 그래서 은혜가 있기를 원했던 것이죠. 은혜는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에게, 자격 없는 자들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에요. 사실 아무것도 아니어서 거저 주시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고귀하고 우리가 값으로 지불할 수 없는 그렇게 귀중한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니까 거저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구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바울이 그 은혜 가운데 살았고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 은혜 가운데 살길 원하는 거죠. 평강은 무엇입니까? 평강 역시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선물 평강, 은혜와 평강을 바울은 알았어요. 그걸 누리고 살았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태에 있었지만 은혜와 평강이 있으면 내가 얼마든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 수 있다. 자기 삶을 통해서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간구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바울에게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것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평강을 내 마음속에 담고 살 때에 세상이 요란하고 불안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은혜로 평강으로 다시 일어나 사는 거예요.
바울은 은혜와 평강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요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3절에 있는데요. 우리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아멘. 은혜와 평강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읽어보면 아마 아까 교독하면서도 느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위로라는 단어가 유독히 많이 나와요. 무려 10번에 걸쳐서 위로,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 위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바울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위로해 주신 위로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사람에게 위로를 받는 경우도 있어요. 참 도움이 되죠. 힘이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 어느 누구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나를 위로해 주지 못하는 경우 있어요. 내가 위로가 필요한데 그 위로를 받아야 살 수 있는데 그 누구도 나에게 위로해 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을 아시고 내 처지와 형편을 아시고 나의 아픔과 고통을 아시고 나의 눈물을 아시고 위로해 주신다 말씀합니다. 위로의 사전적 의미가 있는데요. 말이나 따뜻한 행동으로 괴로움을 덮어주고 그리고 슬픔을 달래주는 것을 사전에서는 위로한다. 위로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괴로움을,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눈물을 덮어주고 또 알아주고 위로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하고 사람들이 위로해 주지 못하는 나의 아픔과 고통과 외로움과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덮어주시고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심으로 우리의 주눅들었고 기죽었던 마음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바울만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어요. 시편 기자도 시편 86편 17절에서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다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돕는 하나님이요 나를 위로해 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못하고 사람들이 나를 위로해 주기는커녕 심지어 상처를 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헤아려 주시고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예수 믿는 게 신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신나고 신앙생활하는 게 신나는 것 아니겠어요? 신앙생활은 신나야 됩니다. 행복해야 돼요.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그런 게 신앙생활이지 무거운 짐을 하나 더 얻는 것 세상 살아가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다가 종교생활 되어가지고 예배 안 드리면 큰일 날 것 같고 예배 드려도 밋밋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간절히 바라기는 그저 수박 껍데기 만지듯이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위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깊이 만나심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위로로 새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 놀라운 위로를 주시고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그 위로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본문 4절과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신 하나님. 그래서 내가 먼저 위로를 받는 게 중요해요. 내가 먼저 위로를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를 통해서 회복이 돼야 되죠. 힘을 얻어야 되죠. 그리고 환난 가운데 있는, 고난 가운데 있는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위로해주는 인생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요셉도 그랬습니다. 사실 요셉의 삶을 돌아보면 얼마나 참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까? 17살 때 형들에 의해서 저기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어요. 노예로 팔려갔어요. 뭐 기약이 없는 것 아니겠어요? 전화가 없던 시대니까 전화도 할 수 없잖아요. 뭐 이제 더 이상 헤어나올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한 13년 정도가 흘렀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그가 위로받고 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그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그 즈음에 풍년이 있었고 기근이 있었는데 풍년 때에 많은 곡식을 잘 저장해 놓고 기근을 대비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만 기근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인근의 팔레스틴에도 기근이 있었기 때문에 그 형제들이 곡식을 사러 애굽에 갔던 것이죠. 요셉이 형제들임을 알아봤어요.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아버지와 그 형제들 다 애굽으로 초청을 해서 그곳에서 이제 평안히 살게 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었죠. 그런데 야곱이,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안절부절 못하고 어이 큰일 났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그래도 저 동생 요셉이 아버지의 얼굴을 보고 참아줬는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우린 다 죽게 됐다. 그래서 뭐 안절부절 못해요. 그때 요셉이 형제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50장 21절. 창세기 50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 불안한 상황,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형제지간이라 해도 이런 상황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바로 요셉이 분노로 복수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평강을 기억하며 또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위로로 위로받은 것을 생각하며 지금 힘들고 어려울 때 형제들이 불안해할 때 내가 저들을 도와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게 진정한 복된 삶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위로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내 주변에 불안해하는 사람들,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불안과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도록 우리가 또한 위로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사실은 우리 가족들, 부부지간, 또 부모와 자녀지간, 형제지간, 또 우리 교회로 말하면 영적 가족이니까 성도들지간에, 그리고 이웃간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 위로가 필요한 시대에 가장 많이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저기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품어주고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아껴주고 따뜻하게 보듬어 줘야 될 남편이 혹은 아내가, 부모님이 혹은 자녀가 본의 아니게 찔러요. 아파요. 힘들어요. 그렇지 않아도 세상살이가 힘든데 집에 와서 말로 상처를 주고 그러한 아픔 가운데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을 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내 마음의 상처들이 회복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위로, 그 누구도 해줄 수 없는 그 위로를 하나님께서 주실 때 그 위로를 받고 우리가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설령 남편이 혹은 아내가, 자녀들이, 부모님이 찌르는 것 같아도 내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으면 받아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해 주는 거예요. 힘들어서 그렇지. 얼마나 힘들면 저럴까.
내가 위로해 줘야지. 내가 손잡아 줘야 되지. 내가 격려해 줘야 되지. 요셉이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그 인생이 복된 인생 아니겠어요? 간절히 바라기는 성경에 있는 요셉이 그의 형제들을 위로했대. 바울도 자기도 힘들었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로했대. 그렇게 방관자적 입장에서 말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또 평강을 위로를 받아 누리시고 회복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정말 위로가 필요한 가까운 가족들을 형제들을 자매들을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고 감싸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이 고난이 자기의 인생 가운데 있었다 하는 거예요. 5절을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그리스도의 고난이 있었다는 것이죠. 먼저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가만히 살펴보면 어떤 경우는 내가 잘못해서, 내가 실수해서, 내가 죄를 범해서, 내가 연약해서 받는 고난이 있어요. 그런 고난은 우리가 잘 분별해서 죄를 회개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허물을 털어버려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정말 정직하고 성실하게 한 말씀 따라 사는데도 불구하고 당하는 억울한 고난들이 있어요.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마치 요셉이 당했던 고난, 그리고 바울이 당했던 고난과 흡사한 고난들이 우리의 삶 속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도 또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살아도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살아도 우리에게 그러한 환경적으로 겪게 되는 고난들이 있단 말이죠. 예수님도 그 고난을 겪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고난만 있으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고난도 많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도 참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위로, 우리가 받는 위로가 넘쳤다 하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고난보다 훨씬 더 큰 은혜, 고난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위로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것을 경험했고 지금 고린도 성도들도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넘치는 위로가 임할 것을 기대하며 그 위로 가운데 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만 생각하지 말고 고난에 푹 빠져서 그저 세상 망한 것처럼 끝난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붙들고 말씀 붙들고 일어나서 하나님 주시는 위로 가운데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절 말씀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로를 허락해 주시고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그 위로를 또한 나누는 위로의 통로가 되라 말씀합니다. 바울이 선교사로 그리고 전도자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그리고 사도로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도 전했지만 많은 사람들을 위로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바울이 위로한 경우도 있지만 또 바울을 위로한 성도들도 있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7절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3장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지금 이 편지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바울이 궁핍과 환난 가운데 정말 육체적으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들의 믿음의 삶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위로를 받았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위로를 받아도 육체적으로는 힘들 때가 있어요.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런 과정을 통과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가, 성도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그 모습을 보면 바울이 위로를 받은 것처럼 우리에게도 큰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위로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위로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에서 들려온 소식 들어보면 오히려 더 마음이 가라앉고 기가 죽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말씀을 붙들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위로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 5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읽고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말씀 따라 사는데 내가 말씀을 붙드는 것 같은데 말씀이 나를 붙들어 준단 말이에요. 말씀이 나를 살린단 말이죠. 이러한 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이 주는 그 기쁨, 말씀이 주는 위로, 말씀이 주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말씀을 놓치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 속에서 사람 이야기 듣고 상처받고 주저앉고 절망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꼭 붙들어서 말씀이 주는, 하나님 말씀이 주는 위로와 소망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인의 고백처럼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되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렸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에 정말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힘있게 담대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8절 9절 말씀 10절까지 8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얼마나 심한 환난을 당했는지 정말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살 소망이 끊어져 있는 그 상태.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지금 환경 가운데 있는가를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평강을 주셨고 위로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살아가게 되고 또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림으로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새로운 힘으로 새로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와 평강과 위로를 주실 때에 나만 평안하게 누리며 살지 말고 홀로 눈물을 흘리며 홀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의 가족들, 형제들, 자매들, 이웃을, 우리 성도를 찾아가서 위로하고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위로의 통로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서정 씨가 쓴 책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듣고 싶은 위로의 말. 원래 큰 타이틀은 위로의 말이고 부제처럼 세상에서 가장 듣고 싶은 이라는 부제가 있는데 그 한 토막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의 따뜻한 말 한마디로 누군가 위로를 받을 수 있다면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작은 손길로도 누군가 위로를 얻을 수 있다면 나는 행복합니다. 나의 뜨거운 눈물로 누군가 위로와 기쁨을 누릴 수 있다면 나는 행복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께 위로받고 또 지쳐있는 또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나아가서 위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답답하게 또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불러주시며
또 무엇보다도 하늘의 위로로 위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시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생각하며 찾아가서 위로하며 위로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시마다 때마다 필요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위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위로로 힘을 얻고 험한 세상 속에서도 담대하게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구별하여 주일헌금 11조 감사헌금과 각종 목적 헌금을 믿음으로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육신이 연약하여서 연로하셔서 힘겨워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새 소망으로 위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고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치유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 어려움과 인간관계의 아픔과 또 학업과 취업과 결혼과 자녀 양육과 또 출산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매어달리는 성도들의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하지만 여러 가지 처지와 형편으로 인하여서 가정에서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 예배자들도 성령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 가운데 진행되는 우리 다음 세대 여름 성경학교와 단기 선교 또 수련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정말 저들이 말씀으로 잘 훈련받아서 장차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로 세워 주옵소서. 군 복무 중인 청년들을 지켜주시며 지금도 세계 곳곳에 나가 복음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능력의 정경에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또 단기 선교가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내일은 우리 아동부 또 교역자 선생님들 또 학생들이 양주에 있는 수련원에 가서 또 성령 캠프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 토요일하고 주일은 유치부 성경학교 또 단기 선교 청년부 수련회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보 일정을 잘 참고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역자들 선생님들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단기 선교 갈 때 이제 물품을 좀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요. 오늘까지 이제 물품을 받습니다. 물품 가져오신 분들은 사무실로 접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2부 예배 전에 당회를 했는데 우리 얼마 전에 그 큰 홍수가 있어서 많은 인명 피해가 있었고 또 재산 피해가 있었고 뭐 뉴스는 이렇게 뭐 한 2주 이렇게 있다가 지나가지만 지금도 이재민들도 있고 참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8월 13일 주일에 수해 헌금, 구호 헌금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수해 헌금을 해 주시면 저희가 노회 또 총회와 잘 연계해서 필요한 곳에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설봉진 집사님, 이원난 권사님의 두 따님이 있는데 우리 설미진 집사님, 장경철 성도님 그리고 둘째 따님은 설미라 사모님이죠. 남편은 박보아스 목사님인데 특별히 둘째 따님 가정 박보아스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 또 자녀가 4명 맞죠? 4명. 예, 애국자입니다. 애국자. 기도 많이 해주시고 이제 이번 주 8월 3일 날 캐나다로 유학을 갈 예정입니다. 우리 교회 출신들 교역자들이 참 많은데요. 어쨌든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설봉전 집사 이원난 권사님 가정에 귀한 자녀를 허락하시고 또 장성해서 가정을 이루며 또 믿음으로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 8월 3일에 우리 박보아스 목사님 또 사모님 또 자녀들 4명이 함께 캐나다로 또 유학을 위해서 떠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그 가는 여정
또 그곳에서 머무는 기간, 또 공부하는 모든 과정들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잘 훈련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또 때가 되었을 때 더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종의 가정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평강과 위로를 받아 누리고 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위로하며 위로의 통로로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와 몸된 교회 위에와 우리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